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 언약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 언약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을 위한 배필을 맞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인에게서 선택하지 말고 그가 떠나온 하란 지역에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직접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종을 시켜서 이삭에 맞는 배필을 구해오도록 특명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배필을 찾아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괜시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온 나의 아버지의 집, 내가 떠나온 고향 땅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가면 순종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육신적인 것과의 단절이 영의 생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본토인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으므로 불가피하게 이삭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형을 속이고 급히 야반도주하는 사기꾼의 도피 행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에 앞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너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선택하지 말고 나의 본토 친척의 집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분명히 이 이삭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 아브라함은 철저히 인간적인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은 인간적인 관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을 두 인물의 개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은 짧은 여정은 아닙니다. 적어도 며칠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어느 지점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떠났지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져서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야곱은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곳저곳 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돌들 중에서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곳에 있는 돌들 가운데서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그곳에 한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흩어져 있는 돌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들 가운데서 물론 하나의 돌들이겠죠.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은 너무나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그냥 베고 자기에 적당한 돌을 골라서 머리 밑에 밀어놓고서는 정신없이 꿈나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피곤하여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야곱. 그렇지만 그가 꾼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 뒤이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 야곱이 꾼 꿈은 그냥 예사로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이 야곱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의 중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야곱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천사들의 중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라 천사들의 중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맡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가 인치냐 하면 바로 천사들이 인을 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이마에 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성령의 인이 치어지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보여지듯이 야곱의 후손들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이스라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핏발받아서 열방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퍼져나가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계시적인 꿈을 꾼 것을 직감하고 그 의미를 반추하기에 이르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여행 중에 해가 넘어가서 지치고 피곤하여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하룻밤을 지나는 지극히 평범한 날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딴판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는 단지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불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평범한 장소가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평범하고 일상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야곱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극히 이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과거에는 루스로만 알고 있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이곳이 벳엘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과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영적 정체성이 이렇게 다름을 또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널브러져 있었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무수한 돌들 중에서 무심코 야곱이 집어들었던 하나의 돌에 기름이 부어지자 루스라는 의미가 없던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은 야곱과 그의 남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도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열방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열방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때가 올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지요. 내가 잤던 이곳이 루스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새롭게 야곱이 깨달은 다음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며 육의 양식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임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육신의 양식을 이 야곱은 걱정했습니다. 육신이 입을 의복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대상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육의 양식에 대한 염려, 육을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지체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실 것임을 예수님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은 루스에 널브러져 있던 죽은 돌들 가운데서 하나의 돌을 선택하여 베고 잤는데 그 죽은 돌에 기름이 부어지자 흰 돌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이 추수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남은 자로 추수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가보면 열방의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죽은 돌, 이 죽은 돌로는 모세와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단강에 수장된 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 길갈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죽은 돌이 아니라 흰 돌의 역사, 야곱의 수많은 후손들, 자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이제 추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권자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완전히 죽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라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